제가 이번 주에 저희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올해 7월부터 한인 목회로 이제 파송을 받으신 목사님인데, 물론 이분이 이제 전에서도 한인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시면서 잘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냥 전화를 하고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사역이 하면 할수록, 목회가 하면 할수록 이게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말을 하면서 이게 서로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감사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요, 이런 현실적인 사역과 삶의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서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목회뿐만이 아니라 또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살면 살수록 좀 편해질 것 같고 쉬워질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살면 살수록 어떨 때 너무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한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요.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공부하는 어려움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하지는 않았고, 그걸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두려움이 생긴 게 무엇냐면요, 아버지가 소천을 하시고 장례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 비행기 안에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존재는 안 보이는 방패와 같은 존재였음을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감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심으로 이제부터 내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구나.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제 삶에서 안 보이는 방패의 역할을 내가 인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28편의 그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고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이 저의 18번 찬양처럼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어딘가 기대고 싶을 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이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경험했었고 이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도움의 경험이 쌓이고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견고해집니다.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도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란 그 믿음이 이제는 잘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편을 묵상하다가 시편 121편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 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되심을 깨달은 후부터 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셨습니다. 이 시는요,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면 거기에 그 조그만 글자, 어떤 버전은 파란색으로 써 있을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도 써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안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 이것은 두 번째의 작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면서 산들을 넘어가며 그 성산으로 가며 찬양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는 그 기쁨과 감동과 또 그 감격을 담아서 같이 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는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적어도 3번은 와야 합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유대의 3대 명절입니다. 6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 유대인들이 이집트 왕국에서 억압으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유대력은 1월 14일이죠. 올해는 4월 14일 양력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날은요, 또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 오늘 성찬을 주일로 지키죠. 구약시대의 그 6월절,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을 덮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유대인들에게 베푸셨던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날에 자신의 살과 피로 표상된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복을 허락하고 또 죄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할 수 되게 한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의 언약을 담은 날로 우리는 성찬주일로 기념하게 됩니다. 저희는 매달 하죠. 성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믿기에 우리 감리교회는 어린아이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이 주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규례대로 한다면 유대력 정월 14일에 그 밤에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양고기를 급히 먹어야 하나, 오늘날의 유대인들은요, 천년까지 지켜왔던 그 양 잡는 유월절이 아닌 무교절, 고난의 떡을 먹는 그 무교절을 지키고 쓴나물을 먹는 방법들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지키러 와야 되는 것이죠. 7.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절부터 7주 50일 만에 지키는 것인데,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의 추수 첫 열매를 기념하며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귀에 잘 익은 말로 들으려면 맥추절이라고 하죠. 또 처음 거뒀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잘하는 말 오순절이라는 말로도 헬라식의 표현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이 7.7절은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동일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막절은요, 오늘날의 그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로 7일 동안 즐거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 초막을 짓고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한 순례의 길을 택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례의 길, 그 순례의 행렬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노래와 시와 감사를 나누었던 그것, 바로 그것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순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행복했을 거라는 것이죠. 감사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찬양이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친척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기 위하여 또 준비해 가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성전으로 가며 예배에 대한 기대감, 조함, 가족 안에서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로 나오는 이 길,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 나오는 길이 기도의 길이옵니까? 찬송의 길입니까? 감사의 길입니까? 교회를 오가는 그 시간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간입니까? 교회에 오고 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비판하는 인간적인 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예배로 나오는 그 시간과 그 예배는 하나님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영어로 하면 굉장히 클리어해요. It is not about me. It is about God. 하나님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의 중심의 삶을 가지고 살 때는요, 하나님을 반대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죄인 되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예배자의 모습, 순례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들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요, 가슴이 좀 벅차오릅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정말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눈물이 좀 많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행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순례자들의 그 주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을 바라보면서요,
자신들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요 창조의 하나님이며 말 못하는 우상과는 철저히 구분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해방된 것, 바벨론 포로에서 또 구원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백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이 말은요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뭐 하나님이 잠을 자느냐 안 자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잠을 잡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뜻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에게 있음을 사람의 생각으로 최고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아버지 되어지고 인간의 부모 된 우리가요, 우리 자녀가 아프면, 관심이 많이 또 필요할 때면 그의 시선을, 그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집중해 줍니다. 맞죠? 그런데 인간의 부모는요 졸 수도 있어요. 인간의 부모는 잠도 자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우리에게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니, 즉 광야의 그 순례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니 우편에 함께 동행하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순례의 길에서, 이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아니하시고 어디 있다고요? 우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광대하심이 그늘되어서 그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안락한 평안함,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광야에서 낮의 해와 밤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막을 만큼 위험한 요소인데 그 길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의 삶을 해하려는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셔서 지키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설교 초입에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것을 느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보호는요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그 큰일 난 이유를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요. 다니엘서 4장 30절과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강하시게 하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던 그가 이제 말을 바꿨어요. 내가 능력으로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말이 그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치웠대요.
그 이후엔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가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동시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 응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쫓겨나고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고요, 몸에 그 하늘 이슬을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같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막아주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서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정신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아무데도 자며 광인처럼 살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며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말이요,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반대로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해서 불품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3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이 이렇죠. 느부갓네살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라고 합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한 말씀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일어났고 풀무에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환난과 고난을 혼자 감당케 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안에 있을 때도 불풀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함께 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윈 형제의 책인데요, 거기에는 노르웨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윈 형제가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요,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마리 몬세는 중국에 파송되었던 위대한 루터파 선교사로서 1901년부터 1932년까지 하나님이 나의 조국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부흥케 하는 일에 크게 쓰신 일꾼이었다. 그녀의 사역은 특히 내가 태어난 허난성 남부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 몬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천국 나라에서 거인이었다. 중국 교회들은 그가 전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녀의 희생적인 삶의 태도와 깊은 자극과 영향을 받았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불굴의 제자였으며 주님을 위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마리 몬센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녀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의 기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화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도시에요, 도적대들이 한 타운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수백 명의 여인들이 있었고 어린아이들이 그 몬센 선교사님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택 주위를 다 포위했대요. 근데 그분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탈자들이 여기를 침입하고 이 저택에 불이라도 지르면 우리가 가르치고 믿게 한 그 약속들, 그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되심을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하면서 이 몬센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나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수년 동안 당신의 약속은 진실하다고 가르쳐 왔는데요, 지금 만약에 그 약속, 주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벙어리가 되어야 되고 저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날 밤새 깨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해주실 거라고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그 밤 동안에 그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도적들이요, 이 선교사님의 저택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고 각각 다른 방향에 사는 사람, 이웃들이 찾아와서 선교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젯밤 밤새도록 당신 집 지붕 위에 세 사람이 앉아서 또 한 사람은 서서 그 집을 묵묵히 지켰는데 그 네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누가 있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밖에서 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은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호하시는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복음을 전하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되시고 하나님의 그 선교사 되시는 그분들이 특별히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저를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같이 활동하시고 생활하시고 하실 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지키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자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그 이후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라고 바울도 얘기하거든요.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들 되어주고 딸 되어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셔서 그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되어졌고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말은 쉽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저의 모습은 늘 반복되는 그 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내가 죄인 된 것도 알아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주님도 보내주시고 또 부활의 영생의 능력도 주셨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리고 포기하고 뭐 주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내가 어쩔 수가 없지 라고 패시브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마음의 한편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다른 한편은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버지를 좀 비춰서 볼 때 하나님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저의 아버지가요, 제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사고를 치고 해도 저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인간의 아버지는 혼내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체벌도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된 건 아닙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는 너 자꾸 이러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제가 변화하지 않고 속 썩인다고 해서 그런 모습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하도 말썽을 부리고 속을 썩였는지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교육자로서 다른 아이들은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 아버지 그대로 표현할게요. 내 새끼는 망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앞으로 제가 좀 변화하고 성숙해지고 착해지고 밥값이나 좀 하고 살기를 정말로 저에게 호소하셨습니다. 아버지는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바뀌는 제 모습 속에서 예수가 진짜 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후에 간암이 걸리셔서 얼마 살 수 없게 되셨을 때 그 사당동에 있는 그 총신단을 다니시면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삶을 들으셨었어요. 물론 제가 그때까지는 많이 변화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또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저희 아버지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기쁜 아들의 모습으로 늘 서기를요, 늘 노력합니다. 늘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살아생전에 속 썩인 것 때문에 늘 불효자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거룩한 딸의 모습으로, 거룩한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죠. 아니,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될 수 있을까? 아니요, 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되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7절을 보면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기도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비춰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만일 너희가 이웃과 가까이 지낸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사랑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가족과 친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것을 넘어서 원수된 이들을 위하여,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사랑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